오늘 시간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운 공동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행복하지만 예전에 제가 함께했던 제자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함께했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고 또 한 명의 또 엄마와 아빠가 되어가지고 멀리서 찾아올 때가 참 행복합니다. 그 손에 뭔가 정관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가 선물인 것이죠. 이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내가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이 한 명의 사역자로서 참 행복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선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만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또 우리 목사님 잘 계신지, 우리 전사님 잘 계신지, 우리 성도들 잘 계신지 함께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이 또 연락으로 또 기도로 연결되어서 주일 만나면 또 낯설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돌아보니까 그 역시 가장 행복할 때가 누군가에게 기억되었을 때라면 가장 힘들 때도 누군가에게 잊혀져 갈 때가 가장 힘든 순간 아닐까. 그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젊음을 갈아 넣었던 그 연인에게서 내가 잊혀져 갈 때, 또 멀리 있는 내 자녀들에게서 내가 잊혀져 간 것 같을 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팀으로 주방에서 봉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줬는데 내가 그 봉사의 자리를 떠나자 내가 조금씩 잊혀져감을 느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마음이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2살 때 이제 입대를 했거든요. 입대할 때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좀 나름 봉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또 대학부 임원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좀 예뻐해 주셨죠. 성도님들도 예뻐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동생들도 저를 예뻐하는 건 아니지만 또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2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요. 월요일이 입대 날이었거든요. 그 전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보성이 어쩌노 하면서 막 봉투 하나씩 찔러주시고 중고등부 애들도 와가지고 쌤 가지 마세요 하는데 그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 아니었구나.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했던 게 훈련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훈련소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손편지를 많이 쓸 때지 않습니까? 이 손편지가 진짜 파도처럼 밀려왔어. 갖다 주는 조교가 네 많은 놈이냐 물어볼 정도로 엄청나게 손편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은영이라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쌤 언제 제대해요? 지금 입대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제대를 묻더라고요. 그 제가 답을 적어 보냈죠. 누구야? 그 애가 이제 덧붙였던 말이 쌤 빈자리가 너무 커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어 보낸 답이 누구야? 걱정하지 마. 쌤 빈자리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적으면서 제 속마음으로는 내 빈자리야 절대 채워지지 마라. 또박또박 글로는 다 채워주실 거 말하지만 제 속은 내 빈자리가 절대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 빈자리가 채워지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잊혀지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대할 때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고 싶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편지가 은영이한테 새로 왔는데 뭐라 적어놨냐면 쌤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쌤 빈자리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런 그 편지를 받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나게 마음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점점 편지가 뜸해지더니 제가 첫 주가 가니까 교회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저오고 왔나? 이걸로 이제 끝나더라고요. 이게 잊혀져 가는 거구나. 내가 잊혀져 간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할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심장이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남은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현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오늘 14절에 고백하죠. 오직 시온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며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심판받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때로는 우리도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쿡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다 몰라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죄책감과 서운함이 함께 뒤섞여서 공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이렇다. 마치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부가 특송했던 그 곡의 내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인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15절에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는 성경 보시면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예로 드시는데 그게 바로 세 글자로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이 어미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모성애라고 그러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운교회에 예배당 안에도 밖에도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는 것, 때로는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이 공간에 우리 자녀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 세운교회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 그냥 바라보는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부모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성애죠.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도 또 가장 어린 아이들도 우리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작년에 이제 권사로 은퇴하신 이제 70대신데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 어머니의 모성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뭐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과연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시기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렸던 이 아이들 시기에 참 방황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하루는 놀다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중1이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뿔 따고 나셔가지고 현관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이놈의 새끼 들어오지도 마라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는 비상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화분 밑에 있는 비상키를 꺼내가지고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는데요, 혹시 또 잠 깨시면 난리가 나니까 그 새벽 시간에 거실에 약한 스탠드가 하나 켜져 있고 무슨 소리가 구시렁구시렁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살짝 안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셔서 하는 소리가 안쪽 방에 들리고 거실에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깰자라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워낙 깊은 밤이다 보니까 작은 소리였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제게 선명하게 들렸는데요, 하나님, 우리 보성이 하루속히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이 방황의 시간이 이 인생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께서는 청소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가족에게 조금 시험거리가 돼서 신앙을 떠나셨더랬습니다. 한참 동안 신앙을 떠나 계시다가 제 중학교 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저를 위해서 다시 교회 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지금까지 저를 견인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저녁 때 설교라고 해야 되는데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산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엄마, 제가 1시간 뒤에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엄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일상적인 부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김 목사,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하러 갔고, 여러분 이 느낌과 이 은혜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강대상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앞에 딱 서서 마이크를 딱 드는 순간 목소리가 나오고 설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진짜 은혜 가운데 설교를 잘 마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산에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 설교 잘했나? 예, 아버지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잘 끝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네 어제 설교 잘할 수밖에 없다. 왜 아버지? 하니까 어제 너희 엄마 저녁 밥 먹다가 네 전화 받자마자 기도 부탁한다는 그 통화 끝나자마자 숟가락 내려놓고 교회 기도하러 뛰가더라. 그래서 밤 11시,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기도 끝내고 들어오더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어머니의 기도와 이 모성애가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할 때가 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실패할 때가 있다. 제가 예전에 김해에서 이제 중등부를 사역할 때였습니다. 7년 동안 이제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1월 이제 말이었는데 중등부 1학년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오더니 A4 용지 반 접은 걸 저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읽어주세요 하고 주고 애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 먹고 싶어가지고 욕을 써놨나 싶어가지고 제가 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얘가 욕을 써는 게 아니고 중1 남학생이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애가 목사한테 편지를 적었더라고요. 아마 이게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을 쳤나 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A4 용지 한 페이지 안에 얘 이름이 경준이었거든요. 경준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 적혀 있냐면 42번이 적혀 있는 거예요. 42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경준이에요. 경준이 아시죠? 저 경준이는 중등부에서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준이는 목사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목사님이 경준이를 모르실까 봐 경준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경준이는요 42번을 적어놨어요. 근데 한 번만 적어도 제가 경준이구나 당연히 알겠지만 여러분 42번이나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던 경준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목사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셨다가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런 마음이겠죠. 알고 보니까 이 경준이가 그때 제가 담당하던 중등부가 좀 교회 규모 커가지고 중등부 아이들 한 200명, 220명 정도 매주마다 모였는데 그 중에 약 10분의 1인 20명 정도가 김해 중앙교회 바로 옆에 있는 방주원이라는 고아원 시설에서 출석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 경준이가 한 명이었는데요. 경준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조그만 소쿠리에 담겨가지고 방주원 문 앞에 놓여 있었답니다. 그 더운 여름에 원장님이 데리고 들어와서 경준이의 이름을 붙이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키운 거죠. 아시겠지만 요즘 그런 복지시설들이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님들이 끼니 때마다 밥도 잘 해주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뭐 저는 입어보지도 못하는 뭐 브랜드의 바람막이 운동화 이런 걸 애들이 입고 신고 옵니다. 아프면 병원 제휴되어 있는데 다 공짜고요. 본인이 원하면 요리학원, 영어학원 다 공짜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결국은 여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췄다 해도 어릴 때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사랑의 결핍이, 관계의 결핍이 아이들을
몸도 마음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참 많이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두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고자질입니다. 하나는 안타깝게도 도둑질이고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털다가 저한테 연락이 종종 오는데 애들이 고자질도 많이 해요. 주일 되면 한 10명이 떼거지로 우 뛰어옵니다. 와요. 막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안기는 게 아니고요. 와서 경쟁적으로 고자질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어제 누구요? 야동 봤어요. 목사님 누구요? 아까 예배 안 드리고 PC방 갔어요. 막 경쟁적으로 고자질해요. 그 고자질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야동 본 누구, PC방 누구 혼내주세요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갔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겁니까?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이것이 부모에게 버려진 그 사랑의 결핍이구나. 우리 인간은 참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라 가지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제 아내랑 제 딸이랑 같이 며칠 좀 여행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워터파크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줄 서 있는데 한 엄마가 땡깔만한 애 둘이를 데리고 있는데 애들이 당연히 말을 듣습니까? 말을 들으면 애가 아니죠. 막 칭얼거리고 막 하니까 그 엄마가 하신 말씀, 야, 너 자꾸 이러면 여기 두고 간다? 제가 들으면서 물론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아우 애들한테는 제일 안 좋은 말인데 애들은 이 유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는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모성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도 실패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적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6절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시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다 말씀하십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실 때 또 하나님 당신을 이제 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실 때가 많이 있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화해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가장 눈에서 가까운 곳.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엄마 아빠들 여러분 태블릿 PC나 또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 가족들 특히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기도 하고 지갑 안에도 또 자녀의 사진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죠. 가장 보고 싶을 때 쉽게 꺼내서 볼 수 있는 곳. 나의 사랑이 늘 가까이 머물러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적었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새겼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겼고가 원어에 보니까 하카크란 단어입니다. 이 하카크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세운교회 가족들이 여름에 저 해운대나 광안리로 이제 잠깐 물놀이를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서 같이 신나게 물놀이하고 또 단체 사진 하나 찍어야 끝나지 않습니까?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그 해변의 모래사장에 우리 전사님이 세운교회 화이팅 하고 적었어요. 좀 있다 갑자기 파도가 오더니 다시 확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방금 모래사장이 적었던 세운교회 화이팅이 남아있을까요? 지워졌을까요? 지웠겠죠. 그것은 하카크가 아닙니다. 하카크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칼을 가지고 나무에 글을 새기는 것을 하카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늘 기억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더 말씀하시기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벽은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요, 솔로몬이 지어서 늘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던 그때의 성전의 성벽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모든 벽들이 무너져 버린 그 죄의 결과, 그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함께 예배했던 우리들도 때로는 또 세상 가운데서 이 성벽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그 성벽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과연 누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체크하시고 우리를 들여보내셨다면, 주차장 아니고 이 예배당 바로 입구에서라도 한번 체크하고 들여보내셨다면 과연 이 자리가 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무너진 성벽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냥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교회로 삼아서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운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저는 지금 갓난쟁이 아이들 보면 원죄가 때로는 그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애한테 무슨 원죄가 있을까? 지금은 여러분의 기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라다 보면 이제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또 반드시 올 것이고 아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때로는 부족하고 나의 기대에 못 미쳐도 오늘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려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자랍니다. 저는 아까 하나의 메타포를 봤는데요, 우리 청소년부가 아까 특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눈썰미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청소년보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사와 사역자가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2명, 3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상의 숫자의 교사와 사역자가 함께 집중하고,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더라도 온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때로는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주일 교회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회 출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을 바라보고 오늘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청년들처럼 또 함께 예배를 섬기고 나중에는 세운교회와 부산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 하나님 마음으로 좀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장 점수를 안 주냐면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괜찮아. 그런데 자기에게는 너무나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참 사랑 인색한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적표죠, 그렇죠? 그 제가 오늘 찬양도 하셨던 우리 도영 집사님이나 또 우리 이 자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나이가 제가 조금 많지만 뭐 비슷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아마 혹시 도영 집사님도 초등학생 때 이 성적표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때까지는 아마 수미양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미양가에 보니까 수미양가 각각의 한자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숫자는 뭐냐? 빼어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 받을 정도면 한 90점이니까 빼어난 거죠, 그렇죠? 우가 뭔가 보니까 넉넉할 우입니다. 한 80점 정도 돼도 넉넉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인데
미도 아름다울 미를 쓰더라고. 중간밖에 안 되는데도 여전히 아름답다. 양은요, 이제는 저 뒤로 가는 성적인데 양이 좋을 양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짜였습니다. 가짜, 여러분 수음 이항에서 가 받을 정도면 이거는 뭐 진학을 포기해드리는 정도거든요. 근데 가가 뭐냐 보니까 가능할 가더라고요. 저는 누가 이 제도를 만드시는 모르겠지만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부모 세대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성적표에 적혀 있는 성적은 지금의 그 아이의 모습은 수가 아니고 가일지라도 가능하다 말해주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가능하다. 너는 빼어나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좋고 가능하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우리는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겠죠. 나 자신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나의 가족들을 세상의 어떤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